음녀의 기쁨, 신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5일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그동안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며 소리쳤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그때의 호산나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억압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타셨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에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의 안장에 또 길에도 옷을 벗어서 막 벗어놓았는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칩니다.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잘 섬기며 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아무 유익된 것이 없으니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이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한번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과 그 참으심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국가는 미국입니다. 중국은 북한 편으로, 또 러시아도 한국을 도왔던 게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의 편에 섰습니다. 근데 요즘 말하면 미국이 나쁘다, 미국은 한국을 압제하려고 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려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았다면, 일본의 압제를 돕지 않았다면, 6.25 전쟁에 미국이 돕지 않았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북한의 정권 안에 있었을 겁니다. 베트남이 똑같습니다.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와 가까운 뜻입니다.
겉으로는 자유주의지만 여행하고 있지만 안에 정치 세력들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여러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국가의 체제가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있을 때 일본의 압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압제를. 6.25 전쟁을 여러분이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어려운 상황 중에 국가가 그것을 도왔구나.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창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귀한 보화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렇기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십자가의 저녁 없이는 부활의 아침이 없다. 십자가를 지고 살면 결국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저녁 없이는 부활의 아침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이기신 확실한 부활의 승리가, 그 은혜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
지금 자막이 약간 틀려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사람의 죄와 성품, 사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요. 날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깨끗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계시록 17장에 또 19장에 단 두 단어가 나옵니다. 17장에 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장에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큰 바벨론 성,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는 따로 분리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뜻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벨탑과 바벨론, 단 한 단어 차이인데요. 성경을 보면 말씀 속에 창세기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받고 놀랍고 기뻐서, 그러나 그가 큰 금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벨탑과 바벨론은 더러운 음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의미는 음녀라는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도 음녀는 간음한 여자를 나타내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겉이니라.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음녀라는 표현은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음녀에 속한 교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씀은 잘 알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삶이 없는 오늘날 가짜 신자들입니다. 그 안에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음녀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음녀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권력의 욕심, 돈의 욕심, 성적인 욕심, 목회자들에게도 목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통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의 범죄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값에 대해서 그것을 처벌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성도님들 똑같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런 음녀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데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은 불을 통과하게 되면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걸 통과하고 나야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시험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일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일까? 그것은 풍랑이 잃어보고 흔들림을 당해볼 때 강하게 서 있는 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신부, 아까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새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떤 색 옷을 입습니까? 흰색을 입습니다. 아무 색깔이나 입지 않고요.
결혼식의 웨딩드레스를 보면 대부분 흰색을 입는데요.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것이 모든 신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택함받은, 신부로서 택함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화목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교회라는 것은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아담의 뼈에 옆구리에 갈비를 하나 뽑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신부 하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신부와 부인, 음녀와 신부의 차이는 음녀는 쾌락과 음욕과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이기적이며 찰나는 또한 내 영광을 구하는 특징입니다. 신부는 거룩하며 깨끗하며 이타적이며 내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음녀의 옷가치장,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의 옷과 치장은 아주 야하고 화려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하게끔. 지금은 음녀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TV를 보면 포르노와 스와핑, 야한 동영상, 또 불륜, 음담 패설, 여러분도 그런 성적인 농담들을 자제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피폐하게 됩니다. 또 야한 동영상 같은 걸 보는 것들도 TV, 컴퓨터,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스와핑은 부부가 서로 바꿔가며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이렇게 성적인 쾌락, 성매매, 동성연애를 비롯한 요즘엔 그런 것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남자가 남자를 구한다고 하면서 키와 나이까지 공개하면서 몸무게까지 공개하면서 또한 성인 만화를 통해서 또 여성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큰 음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가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WCC, 불교와 천주교와 모든 종교가 섞어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모습의 그 단체가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옷만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행실.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너무 완벽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김새 하나하나를 특별한 존재로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여러분 며칠 전에 사건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사건. 지명 수배된 얼굴과 이름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은혜라는 여자가 애인 사이인데 애인 사이였다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애인 사이였다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서 8억을 받고자 생명보험을 60만 원씩 들었습니다. (8억을) 얻고자 남편은 월급도 잘 벌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도 잘 버는데 남편에게 같이 놀러가자 해서 계곡에 같이 놀러가자 해서 남편은 멋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수영도 못하는데 보트를 타라고 해서 막 보트를 흔들면서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스스로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근데 보험회사가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서 저번에도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신청을 하는 걸 봐서 경찰에 잡혀가서 수사를 받는 중에 도망갔습니다. 그 남편을 죽이기로 동의했던 사람이 있는데 남편과 결혼했지만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여자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예쁘게 하고 옷을 예쁘게 입는 아내가 매력적입니까? 아내들이여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시받는 느낌입니다. 남자가 높다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나쁜 길로 가는데 거기에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부부간에 대화하고 말하는 것까지 모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개하고 나서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시키겠다, 전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중매는 잘 쓰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를 더 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큰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처럼 헵시바, 뷸라 한번 읽어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신다. 헵시바, 내가 너를 볼 때 기뻐하노라. 뷸라, 하나님이 신부의 모습을 보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